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나팔 황충이 재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의 역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마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차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더 살수록 때가 가까워지는 거지요. 누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이긴 축구 경기를 녹화해서 보는 것처럼 마음 졸이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7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받아서 그 도장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종말에 있는 일들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첫째는 7인의 심판과, 그리고 7인의 심판이 끝나면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나중에 7 나팔이 다 부러지면 7 대접의 심판으로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7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7인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7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죄를 졌습니다. 딱 한 번 졌기 때문에 봐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봐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은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마다 싸그리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과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심판과 재앙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재앙이 있고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면 그 심판과 재앙 때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장에서 지난주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곱 나팔을 불 천사들은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 덩어리냐?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을 부는 이 천사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자연계와 천체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그 대상이 인간 그 자체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지난주일 8장을 통해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자들 중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보았어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의 오염과 또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공중에 큰 독수리가 하나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세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 가지 화가 남아있고 아직도 새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재앙이 더 있을 것인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 중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의 정체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 이 복음서를 복음주의의 학자들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든 천사든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여튼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무저갱, 음부 혹은 감옥 이런 표현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한자인데 없을 무자요. 뭐가 없어? 저가 뭐예요? 저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동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없이 끝이 없이 동굴로 떨어져 가는 것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고 끝없는 동굴 속에 영원히 떨어지는 곳, 이것이 무저갱인데 사단과 귀신들이 그 곳에 갇혀 있다는 거죠.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끝없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려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한번 갑자기 내려오는 그 롤러코스터에 모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죠. 어떤 사람은 스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타보고 다시는 그거 타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 후로. 여러분, 끝없는 그 밑바닥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떨어지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저갱인데 거기에 사탄, 사마귀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감옥이라는 건데 사단과 귀신이 갇혀져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인데 천년이 차면 잠시 풀려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의 소유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죠. 이 열쇠의 소유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사망과 음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를 그 권능을 사단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천사에게 주겠습니까? 저는 천사에게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은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그 무저갱 구멍에서 용광로에서 나온 큰 연기 같은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황충이라는 거죠. 황충이가 올라왔어요. 황충이가 땅의 전갈 같은 권세를 받고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황충이가 무엇인가 그 정체를 또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황충이는 메뚜기, 로커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진짜 황충이가 아니에요. 진짜 메뚜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황충이에 대한 이야기가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들은 밭의 곡식과 식물들을 갉아먹는 것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황충이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지 말라.
황충이들이 먹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충이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들은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데 너희들은 전갈의 그 권세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황충이들은 머리는 면류관 같고 다 같아요.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또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털이 여자 같은 그런 황충이들, 그리고 이빨은 사자 같고 가슴에는 철 흉곽 같고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과 전차 같은 소리를 내고 정갈 같은 꼬리를 가진 황충이다. 이런 황충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메뚜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황충이는 실제 풀을 뜯어먹는 그런 황충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황충이가 실제 황충이가 아니라면 이 황충이는 무엇을 상징할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9장 11절을 보니까 그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이에게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멸망과 파괴자라 하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멸망과 파괴자, 임금이 멸망과 파괴자인데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들의 임금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황충이들은 푸른 곡식을 먹는 황충이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임금이나 귀신들 혹은 악령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 갇혔던 귀신들, 악령들이 이 연기를 타고 와서 그래서 무시무시한 영적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놀랍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황충이들이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황충이들이 정갈의 그 독침을 가지고 쏘는 대상이 누군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사단이 쳐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시험은 바로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와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을 봐라, 바로 그게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기간이 있어요.
5달 동안만 괴롭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5달,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가 150일 동안 홍수의 재앙을 받지요. 홍수의 심판을 받아요. 그 150일이 5달이에요. 5달. 혹은 메뚜기들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 메뚜기들이 한 철인데 바로 그 메뚜기들의 서식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기간은 한정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황충이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이것은 신체적으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힌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롭히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들은 얼마나 괴롭히는데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 다니면 못 죽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또 돈도 많고 뭐 세상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갈이 쏘는 그 쏘아댐은 죽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독 중에서 가장 많이 품고 있는 독을 전갈이 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고 그래요. 거의 죽죠. 불신자들은 5개월 동안 시한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들이 지옥 가기 전에 미리 지금 지옥의 맛을 보고 지옥을 경험합니다. 사단이나 불신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편끼리 대적하고 괴롭히는 거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같은 편끼리 주는 거죠. 사단과 귀신들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서로 싸워서 자멸시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전도해야죠.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황충이들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이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을 맞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는 황충이가 덤빌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표시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접근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의미한 거예요. 그 보혈의 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보혈을 믿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황충이들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황충이들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황충이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불신자들의 괴롭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 그 괴롭고 고통 속에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황충이들이 자살의 독을 막 쏘아대고 마약의 또 쾌락의 독을 쏘아대고 허망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살인 충동을 집어넣고 있는 그러한 나팔 부는 황충이들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황충이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은 아우성치고 괴로운 함성을 듣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아우성과 괴로움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황충이들이 자살의 독을 쏘아대고 마약과 쾌락의 독을 쏘아대면서 인생이 허탈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살인의 충동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자멸시키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신 분 계십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차이가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표시가 날 것입니다. 그들은 황충이들의 밥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갈이 쏘는 이 고통을 그들은 받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5개월 동안 황충이의 재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아 홍수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방주입니다. 황충의 재앙이 5개월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방주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황충이들이 정갈의 꼬리를 쏘아대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 안전한 처소가 되는 곳, 그 방주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황충이들이 전갈의 꼬리를 쏘아대지만 우리의 안전한 초소는 방주인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황충이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황충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공격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는 황충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황충이들의 독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황충이의 독이 코로나로 우리를 쏘아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의 표시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을 믿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인침을 받아서 재앙의 사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황충이가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은 황충이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품고 그 보혈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황충이가 넘보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마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재앙의 사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